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인데요. 읽기는 50절에서 5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내 죄가 그렇게 컸나 하는 충격도 갖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그냥 무미건조합니다. 근데 진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죄가 그렇게 컸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3시로 나와 있습니다. 3시면 유대인들 시간으로 보면 이 3시면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그 12시간으로 나눠서 그래서 3시면 오전 9시를 말하죠. 그리고 저녁에는 그 3시간씩 묶여서 밤 몇 경,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던 게 밤 4경쯤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아침 새벽 4시부터 5시, 6시 그 사이를 밤 4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이 오전 9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의 꿈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9시부터 일 시작하잖아요. 그날 하루에 어떤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못 박히신 시간이죠. 돌아가신 거는 오후 3시지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됐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죽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 인류의 죽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온 인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온 인류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결단코 침묵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엘리야와 모세하고 얘기할 때도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오늘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감사를 주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십자가를 봐도 감동 없이 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마치 하나의 장식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그렇죠. 십자가를 봐도 여기다가 십자가를 남자들 양복에다 십자가를 꽂고 다녀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감동 없게 만드니까. 하나의 장식품으로 바꿔버려요. 마귀는 결단코 십자가를 부인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도 이 시간 홀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 말없이 서 있죠. 마치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을 때, 불의한 죽음을 당하실 때 말씀 안 하신 것 같이 십자가는 오늘도 이 시간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근데 말씀은 안 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지은 죄에 무게가 있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중국 사람을 한 사람의 몸무게를 50kg으로 평균을 내서 곱하기 중국 인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1m 위에서 뛰어내리면 지구가 흔들린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한 사람의 죄의 무게만 해도 굉장할 텐데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얹힌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보통 힘든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은 몇 말씀 하셨죠.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선 7마디를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몇 마디 중에서 보면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하세요. 너의 죄에 대해서, 너의 양심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는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다가 금방 회개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누가 얘기해요? 십자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금방 무슨 생각을 했다가 얼른 회개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나? 그거는 십자가가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육시로면 낮 12시가 되죠. 낮 12시가 하루 중에서도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려칠 때예요. LA에서는 여름에 한 오후 2시에는 바깥에 나가 출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피부암 걸린다고. 하도 햇빛이 강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찾아옵니다.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쪼여야 할 그 시간에 어둠이 오기 시작.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어둠으로 답을 했어요. 어둠으로 반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항상 보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어떻게 내가 이 지경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실까? 몇 대 독자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슨 사고로 운명하게 되보세요. 하나님 없어. 우린 그렇게 할 수가 많아요. 아니, 나치한테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거기에 만약에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별짓을 하고 별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전혀 고통스러울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부짖을 때 여기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햇빛이 뜨거울 그때 어둠으로 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우면 해가 빛을 잃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둠으로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침묵하시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조롱을 합니다. 그 앞에 말씀 보면 메시아라며 내려와봐. 너 자신을 한번 구현해봐라. 이런 조롱하고 침뱉고 희롱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만 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욕을 다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이 보였지만은 어둠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어둠으로 반응 보인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그걸 봐야 되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니. 그 죄 많은 인간들한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걸 다 보고 계셔야 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거를 조금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자녀가 지금 이런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이런 고통은 관두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이 딸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게 하고 어둠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1절에 보니까 땅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 성소 휘장은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을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진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구약의 그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20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소 휘장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나 가다. 이제 구약의 제사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한 번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필요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지내고 이젠 두 번 다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 성소를 휘장을 위에서부터 쫙 찢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그 휘장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자기 순번대로 대제사장들이 순번에 따라 들어갔죠. 근데 거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거기서 즉사했어요. 근데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나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을 예수님만 믿기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죠. 천국 백성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렵죠. 왜? 갈 곳이 있잖아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은 바로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영이 알아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내 영이 알기 때문에 두렵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을 때 모습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내 영이 아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은 이유예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2절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자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죽어요.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이야.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도 부활했다고 안 그래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기들도 자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다. 잠을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부활했다고 안 합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아야 부활해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으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왜 이게 무슨 말 할까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뭘 말할까요? 사망 권세,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응답했어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할 많은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는 사망 권세 가진 마귀로부터 승리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서 못 일어나면 마귀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귀가 죽인 그들을 다시 살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승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하나님은 승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 보이신 반응이에요.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을 찢으시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결단코 침묵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둠으로 표현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제세 제도가 필요 없다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사망 권세 가진 마귀를 완전히 마귀로부터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결단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망 권세 가진 자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죽음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승리로 바꿔주세요.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하나님이 승리로 바꿔주세요.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떠나요? 절대 안 떠나죠. 억울하다고 느끼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삶에서 난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침뱉고 고통스럽고 피 흘리는 거 이거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거기에 반응을 보인 것 같이 우리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죠.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난을 여러분의 고난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억울함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채찍이 맞을 때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 힘들죠? 지금 다 똑같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내일 모레 예수님은 승리의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다 부활되길 원해요. 육체의 약함 다 강하게 부활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환경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뜨뜻 미직직한 신앙, 불같은 신앙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사모하세요. 그걸 사모하지 않으면 어제의 나의 신앙이 내일도 마찬가지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 이런 신앙 싫습니다. 십자가 보면 내가 전류를 느끼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그게 되지만, 에이, 마음, 내가 뭐 지금까지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도 안 됐는데, 뭐. 그런 분은 또 안 돼요. 분명한 거,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불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꿔주세요. 무엇으로 바꿔줘요? 승리하는 걸로 바꿔줘요.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바꿔주세요. 육체의 질병 그것도 바꿔주세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뜨거운 믿음의 신앙인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우리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보호하심을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리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줄 알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해가 빛을 잃게 하셨습니다.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모든 뜨뜻 미직직하는 것들이 회복되는 부활의 영광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